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시니어들의 두 가지 깊은 고민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빛을 비추는 구체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 지친 마음에 어떻게 빛을 비추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상세히 찾아보겠습니다. 일부 재정 불안과 염려, 노후 파산의 그림자. 오늘의 이야기는 은퇴 후 3년째 최 집사님 72세과 이 권사님 68세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두 분은 평생 아끼고 모아 노후를 준비했지만 최근 몇 년간의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과 투자 손실로 인해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젊은 시절 부지런함의 상징이었던 부부는 이제 매일 밤 차가운 컴퓨터 화면에 비치는 통장 잔고와 주식 계좌의 숫자를 확인하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며 깊은 잠을 설칩니다. 최 집사님의 곁에는 마치 잿빛 그림자처럼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최 집사님은 서재에서 컴퓨터 화면을 켠 채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모니터의 푸른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에 차갑게 반사되고 그는 낡은 안경을 고쳤으며 손실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옆에서 이 권사님이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서재문 앞에 멈춰 섭니다. 이 권사님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희망과 기쁨이 가득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두려움과 근심의 감옥처럼 느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권사님이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최 집사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합니다. 집사님, 또 그것 보고 계세요. 벌써 새벽 2시예요. 이제 그만 주무셔야지요. 당신 몸이라도 상하면 남은 돈마저 다 병원비로 나갈까 두려워요. 제발 몸이라도 챙기셔야지요. 최 집사님은 고개를 들지 않고 마른 세수를 하며 길게 한숨을 내뱉습니다. 그의 깊어진 눈빛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감과 자신에 대한 책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펜으로 장부의 숫자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분노하듯 말을 이어갑니다. 최 집사님이 힘없는 목소리로 이 권사님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오. 오늘 또 몇백이 날아갔다 하지 않소. 우리가 평생 자식들 옷 한 벌 제대로 사주지 않고 아끼고 모은 것이 이것밖에 안 남았는데 이러다가 우리가 정말 빈손으로 노년에 병든 채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닌지 나는 이 밤을 새워도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지금 내가 이럴 때 잠이 오겠소. 평생 성실하면 잘 산다고 가르쳤던 이 시대의 진리가 무너진 것 같소. 그 말에 이 권사님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떨굽니다. 이 권사님은 자신의 불안과 서러움을 최 집사님에게 호소합니다. 저도 안 불안한 줄 아세요? 저도 잠 못 이루는 것은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왜 이 노년에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걸까요?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가난이 아니라 아프고 돈 없어서 우리 착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하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존엄마저 잃을까 봐 너무 무서워요. 최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 창밖을 향해 소리치듯 말을 내뱉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러움과 배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씀이 무슨 소용이요. 공중이 새는 둥지 걱정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자식 걱정, 병원비 걱정, 집 걱정을 안 할 수 없지 않소. 성경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현실은 냉혹한 현실일 뿐이요. 마지막 남은 희망이 증발하는 이 순간 말씀은 어디에 있단 말이요. 이러한 재정적 염려와 미래에 대한 공포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짐이며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심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우리는 이 염려라는 짐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결하고 진정한 평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 이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은 염려하지 말라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너희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전환하라는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니 돈을 부여잡고 불안해하는 대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돈을 벌어 모으는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반전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의 헛된 염려 대신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라는 하늘의 투자 원칙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퇴 후의 시간을 돈을 지키는데 소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늘의 투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최 집사님처럼 불안에 떨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고 계시며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쓸모있는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통장 잔고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염려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는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을 3번씩 크게 선포하세요. 둘째, 노후 자금을 바라보며 한숨 쉬는 대신 오늘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하나를 찾으세요. 동네 독거노인에게 안부 전화를 하거나 교회 구석 청소를 하거나 성경 말씀을 필사하는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행동이자 노년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투자입니다. 이제 노후 재정 불안의 짐을 내려놓는 3분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염려의 무거운 짐을 걷어내고 하나님과의 단단한 신뢰 관계를 형성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지금 이 순간 저를 짓누르는 파산의 공포와 염려의 속삭임을 끊어주소서. 제가 돈을 신뢰하는 대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남은 인생을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헛된 염려로부터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부 부부간의 갈등 참지 못하는 분노의 짐. 두 번째 이야기는 은퇴 후 24시간을 함께 보내며 쌓여가는 부부 갈등의 앙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 집사님 68세과 김 사모님 66세는 평생 주일 성수를 지키며 살았고 밖에서는 금실 좋은 인고 부부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집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서로의 사소한 습관이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감정이 폭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직함을 가졌던 습관대로 아내에게 사사건건 명령조로 지시하고 아내는 평생 쌓아왔던 희생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작은 지적에도 쉽게 분노합니다. 며칠 전 아침 박 집사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신문을 펼치고 접을 때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마저 김 사모님에게는 짜증의 굉음처럼 느껴집니다. 박 집사님은 신문을 보다가 부엌으로 들어와 김 사모님에게 마치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듯 말을 했습니다. 박 집사님이 큰 목소리로 김 사모님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된장찌개는 왜 어제처럼 구수하게 안 끓이고 싱겁게 끓였어?
어제 간이 딱 좋았는데. 그리고 당신 싱크대 위에 물은 왜 저렇게 놔뒀소? 물기 빨리빨리 좀 닦고 치우시오. 당장 손님이 오면 어쩌려고 이러오. 김 사모님은 억눌렀던 분노가 심장 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녀는 설거지하던 고무장갑을 벗어 던져 싱크대에 꽂히게 하고 격분하여 남편에게 평생의 서운함을 담아 말을 퍼붓습니다. 김 사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박 집사님을 노려보며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식모예요? 내가 밖에서 돈 안 번다고 종일 당신의 하인 노릇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 당신은 평생 남을 가르치던 습관 못 버리고 나한테까지 명령만 하는군요. 내가 당신 밑에서 평생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내 꿈, 내 인생 다 포기한 것은 안 보이시죠? 평생 참아왔는데 이제 이 노년에 와서까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박 집사님도 순간 자신의 권위가 무너진 것에 분노하며 소리칩니다. 박 집사님이 흥분한 목소리로 김 사모님에게 맞대응합니다. 아니, 내가 틀린 말했소. 은퇴하고 나니 당신마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내가 밖에 나갈 곳 없다고. 집에서까지 숨 쉬는 것도 눈치 봐야 해. 내가 당신한테 한마디 하는 것도 안 된단 말이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며칠째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함께 했지만 밥상 위에는 무거운 침묵과 대화의 단절만이 감돌았습니다. 김 사모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묵주를 들고 기도하지만 분노와 미움 그리고 박 집사님을 향한 씁쓸한 경멸감까지 섞여 기도가 목에 걸리는 것을 느낍니다. 김 사모님이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독백한다. 내가 왜 이 나이까지 이렇게 화를 내고 살아야 하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인데 왜 나는 저 사람에게서 자꾸 미움의 감정만을 느낄까?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내 마음속에 이 미움과 분노를 도대체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내가 억울하게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를 품는 것 자체가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 참지 못하는 분노와 오래 묵은 억울함은 시니어 부부 갈등의 가장 큰 불씨이자 마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함께해야 할 노년에 오히려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는 이 고통스러운 짐을 우리는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까요?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통해 이 문제의 해답을 찾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구절은 화가 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므로 죄가 아니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밤새도록 혹은 며칠이고 가슴속에 품고 앙금으로 만들면 그 감정이 마귀가 들어오는 문이 되어 관계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한다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갈등에서 느끼는 분노는 감추거나 억압하지 말고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사랑과 용서를 통해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자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뜻입니다. 박 집사님 부부의 짐은 청소나 된장찌개가 아니라 오래 묵은 서운함과 상대방의 희생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분노를 외면하거나 덮어두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대화로 그 앙금을 털어내라는 실용적인 솔루션을 줍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24시간이 함께하기 때문에 분노를 방치하면 관계가 쉽게 파괴되고 영적 생활마저 막힙니다. 분노를 표현하되 상대방의 인격을 비난하지 않고 나의 감정과 필요를 전달하는 것이 성경적 대화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분노해소 5분 규칙을 정하세요. 화가 났을 때 그 자리에서 5분 이내로 감정을 정리하고 당신의 행동 때문에 내가 오오한 감정을 느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오오이다. 라고 사실과 나의 필요를 전달한 뒤 반드시 그날 안에 화해의 포옹을 나누는 것입니다. 둘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잠자리에 들기 전 서로의 발을 닦아주거나 손을 잡고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을 하나씩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분노를 사랑과 감사의 행동으로 대체하고 노년에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영적 동반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영적 무장입니다. 이제 부부 갈등의 분노와 미움을 녹이는 3분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마음속의 미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배우자를 향한 순수한 사랑만이 남게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따라해 보세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 부부 마음속에 쌓인 서운함과 분노의 짐을 용서하여 주소서.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했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지혜를 주시고 해가 지기 전의 용서와 사랑으로 화해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에 서로의 가장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는 마귀가 저희 관계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경 나침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후 재정 파산에 대한 깊은 염려와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부부간의 분노라는 두 가지 무거운 짐을 말씀과 기도로 내려놓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영적 나침반이 흔들릴 때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하늘의 투자 원칙과 에베소서 4장 26절의 분노 다스리는 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는 막연한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오늘을 평안하게 만드는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삶에는 아직 풀지 못한 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여러분이 매일 밤 홀로 고민하는 3가지 깊은 짐을 말씀 안에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혹시 내일 큰 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하는 끊임없는 건강에 대한 염려와 공포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지. 둘째, 수많은 벗들과 지인들을 떠나보내며 찾아오는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의 그림자를 어떻게 주님의 위로로 걷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셋째, 평생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오래된 미움과 앙금을 용서하고 화해하여 비로소 평안한 노년을 완성하는 길은 무엇인지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소중한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우리의 말씀 나눔에 계속 함께해 주세요. 다음 회차에 더욱 큰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